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어갔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치니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책을 보시는 게 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할 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눈이 노안이 오시거나 아주 힘들어서 못 보실 분들이 아니시면 가능하면 좀 이렇게 책을 글자를 문자를 좀 보시고 가뜩이나 우리가 평소에 요즘 책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성경까지도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봐버리면 제가 여러분 그러면 다시 또 책을 읽어야지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책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장이 되게 길죠. 43절까지. 이 19장에서는 미완성으로 맞춰졌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 보여주심. 그래서 그 시내 광야, 호렙산 광야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멈춰요. 왜 멈춥니까? 아직 더 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봐야 할 일들이 더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잠시 멈추고 20장에서는 아람 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는 지금 현재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으면서 평생을 괴롭힙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자, 그래서 그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들을 모아서, 이게 왕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부족장들, 구청장들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 20 몇 명을 모아가지고 32명이네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 서울시 전체 인구가 함께 싸우러 나온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스케일이 있는 전쟁을 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쟁에서 놀라운 건 아합이 2번이나 이겨요. 근데 이 이기는 전쟁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부딪힐 때 한 번은 기동 타격 때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한 번은 도저히 이 아람 나라는 수십만 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 같은 아주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글자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0장에서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말고 누구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이게 망하는 사람들은, 패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원인을 자기가 잘한 줄로 알아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했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순간이 오면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 요즘 이제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이나 구정 같은 데 이렇게 모이면은 집안 식구들끼리, 근데 그 남자들은 뭐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 하면은 극단적으로 치닫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자꾸 하게 될 때 뭐 손편을 빚는다든지 뭐 전을 붙인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여자들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자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아유 그래도 언니는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과외도 많이 하고, 언니가 지금 이제 대학 교수가 된 게 다 엄마가 그렇게 특별하게 해서 그랬지. 듣는 언니 마음이 어때요? 은근히 좀 기분 나쁘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둘째가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째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내는 왜 엄마가 이뻐했을까? 막내라 이뻐한 거예요. 또 그래서 너는 뭐 유치원도 다니고 이 언니는 유치원도 못 갔는데 뭐 그러면서 뭐 너는 뭐 맨날 옷도 그냥 좋은 걸로 입고 뭐 그랬다는 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듣는 엄마가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둘째 사위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좀 내가 밀어줘야지. 그리고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 성공은 했는데 결국에는 망해. 왜 망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치면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목사님 좀 뜬금없이 질문하신다. 우리가 그 정도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 이제 이 말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할 만하니까 망한 거예요. 아무렴 언니만 과외시켜서 둘째는 찌그러졌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과외시켜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상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취미가 뭐야? 공부야. 제가요 이제 왕십리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금오시장 이런 데 이제 신방을 가면은 국밥집 하는 집사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런 집이 있어요. 안 될 집은 남편이 목사 온다고 도망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 다 끝나고 설거지 다 쌓아놓고 그리고 부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때 그냥 안 나가. 그런 남편들은요. 이렇게 저기 금고 캐시박스에서 돈 몇만 원 빼가지고서는 이 인간은 어디 가서 또 술 퍼마시고 있겠죠. 뭐 이러는 집이에요. 그 애는 어디 갔어요? 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 한 5천 원 빼가지고 전자오락실 가서 띠용띠용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들이 있어요. 갔는데 아빠가 교회는 잘 못 나오시는데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교회는 못 가도 한번 좀 뵈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배 깔고 누워서 그 집은 이게 열악하고 뭐 거기다 뭐 파도 쌓아놓고 양파도 쌓아놓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부 책상 놓을 자리도 없어. 근데 걔는 배 깔고 누워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 그럼 내가 느낌이 좀 싸하잖아요. 이 집은 좀 이상하다. 제가 내린 결론이 공부는 공부할 놈이 해야지 돼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가 만사가 아니야. 공부 잘하신 분들은 죄송하겠지만 공부가 만사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공부 잘한 놈들만 다 잘 살게 안 그래요. 저 희한하게 진짜 바닥을 긁던 놈도 돈 벌고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나 뭐 공부 잘했던 분들 왕년에 좀 이런 분들은 제 말에 지금 이게 좀 그럴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한 분들도 여기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지 살 길이 있지. 그렇게. 근데 왜 윤선중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그런데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 되고 못 되는 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엄마가 잘 밀어줘서 됐는가?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엄마의 입장에서는 밀어줘봐 또 망할 거야. 왜? 소갈딱지가 그래요. 소갈딱지가. 지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찍 발견하면 은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휴 또 은혜 받고 와서 쏟았네. 우리 아버지랑 기도원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지나면 부부싸움 해요. 그리고선 대판 싸우고 하시는 말씀이 아휴 받은 은혜 다 쏟았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은혜가 깊어지면 처음에는 받은 은혜 다 쏟았네. 그리고선 누구 욕이 나와요? 내가 니네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은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게 뭐 수도승처럼 저 밖에 나가 있는 거 말고 세상 안에 살면서 정말 점점 모세와 같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성품이 달라지고 기도할 때마다 교양이 있어지고 인격이 풍성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진정한 성화라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었지. 아, 나 부족하지. 자꾸 안 믿는 아빠를 자꾸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엄마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만드는데 도사가 달인이 되냐면 자기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 엄마들이 머리가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부부 생활을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제가 30살, 33살 때인가 부부 학교를 했었어요. 장로님 몇 분하고 또 성도들 몇 분하고 한 12가정을 데리고 들어가서 저도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강사가 오셔서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그런데 정말 제주도에서 그 교양이 있고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3일 동안 부부 학교를 하는데 이 과정 분위기가 어떠냐면 나중에 마지막 날 그 장로님이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니까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낀 충격이 저 장로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왜? 저분은요 관습대로 살아온 거예요. 제주도 분위기가 일은 다 여자가 하거든요. 남자는 애를 볼지언정 놀아야 되거든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남자에게 모욕이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온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냥 관습대로 분위기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부부 학교를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자들은 죄를 안 만들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에요. 이거의 명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 탓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지. 요걸 깨달으면 대박이 난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거의 우리 교회에서도 한 2사람 정도나 될까? 어려워요. 안 돼. 성경을 100번 100독을 해도 안 돼요. 아, 이게 내 탓이구나. 쉽지가 않아요. 큰 어려움들을 몇 번 겪어도 어려워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국가적 위기를 연거푸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만 살짝 그래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합, 너는 내가 남유다 왕국만 보호해주고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너를 한번 보호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합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자기네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농락한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요. 자기는 뭐야? 대인배라는 거지. 정치적인 거예요. 머리를 잘 쓰고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처럼 왜? 대아람 나라의 벤하닷을 내가 용서해주고 자기 마차에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참 형제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판문점에서 같이 걸어다니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와요. 아합에.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 다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 다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20장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장은 뭐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20장 분위기를 좀 이해가 가실까요? 그렇죠?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아합에게 2번의 승리를 주시는데 2번의 승리를 겪은 아합은 여전히 교만하고 어떻게 해요? 이 아합의 패인의 그 승패의 원인이 뭐냐? 바로 불순종.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그게 아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나중에 집안 자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건드렸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세벨도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멸망사를 쓰면서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왜 그때가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제일 문화적, 경제적, 국방으로 제일 강했으니까 왜 아람 나라도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미운 놈 떡 하나 주실 때 이게 아합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미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35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이 한 번 더 아합에게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그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실 때 선한 사람을 들어서 징벌하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 잘 멸망 안 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악한 사람들을 몽둥이 찜질을 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악인이 악인을 치게 하십니다. 정말 잘못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끌어 나가시고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은 그 파도를 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은 아주 이 겸손을 대충 겸손한 척 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한테는 겸손하고 내가 갑인 사람한테는 갑질을 하고 이럴 게 우리가 인간이 대부분 그래요. 이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지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겸손.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틈이 있는 거를 인생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 역사가 우리를 무너뜨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절대 겸손 따라해 봅시다. 절대 겸손. 오늘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20장에서 2번이나 불순종. 내일은 또 아합이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유명한 일을 하나 벌려요. 이렇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아합의 멸망에 아주 촉발적인 원인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내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망하는 사람은 망할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과외 안에서 못한 게 아니에요. 다 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저는 이걸 갖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살아라. 예쁘게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살아야 돼. 그게 능사예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대단한 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대 아합이 최고였어요. 그러나 아합만큼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이 없어요. 비참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 흐르는 역사, 흐르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절대 겸손, 절대 순종,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함께하는 동료들, 또 가정의 가족들 다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에 더욱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도 주님이 하루 종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